성경, 구약성경, 민수기. 여러 제물에 곁들이는 곡식 제물과 제주. 15.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될 땅에 들어가 소떼나 양떼 가운데에서 짐승을 골라 주님을 위한 향기로 바치려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채우는 제물이나 자원으로 올리는 제물, 또는 너희 죽일 때에 올리는 제물을 화제물로 바치게 되면 주님에게 예물로 올리는 이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곡식제물로 올려야 한다. 너희는 또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수장 한 마리에는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기름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서원을 채우려고 또는 주님에게 친교 제물로 봉헌하려고 수소를 제물이나 희생 제물로 바칠 때에는 그 수소에 곁들여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3 에파에 기름 반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올려야 한다. 거기에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포도주 반 흰을 제주로 올려야 한다. 소 한 마리나 수장 한 마리, 어린 수장이나 염소 한 마리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수에 따라 하나하나 그 수에 따라 이렇게 해야 한다. 본토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올리려면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너희 곁에 머무르거나 대대로 너희 가운데에 사는 이방인도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을 바치려면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회중에게는 너희에게나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규정은 한 가지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너희나 너희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에게나 한 가지 법규가 있을 따름이다. 첫 반죽 봉헌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데려가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빵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처음 반죽한 것으로 만든 빵 하나를 봉헌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을 타작마당 봉헌물처럼 바쳐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처음 반죽한 것에서 얼마를 주님에게 봉헌물로 올려야 한다. 15장 1절부터 21절. 주님께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음식물을 봉헌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원천이시고 모든 선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2부터 31. 고의적이 아닌 잘못이라는 관념은 우리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신례의 맥락을 벗어나 해방과 살 길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더욱 폭넓은 맥락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념이 의미를 띠게 된다. 즉 그 어떤 잘못도 일부러 저지른 것이 아닐지라도 해방의 과정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저지른 잘못을 깨달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절부터 36절. 안식일의 율법은 원래 백성으로 하여금 삶을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을 보장해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이 사람을 억누르고 못살게 구는 법으로 변할 것을 비판하실 것이다. 잠조마르 2장 23부터 28, 3장 1절부터 6절. 실수로 지은 죄를 벗는 제물. 너희가 실수하여 주님이 모세에게 말한 이 계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든 실행하지 않을 경우 곧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가운데 무엇이든 주님이 그것을 명령한 날부터 너희 대대에 이르기까지 실행하지 않을 경우 만일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은 채 실수로 저지른 것이면 온 공동체가 법규에 따라 곡식제물과 제주를 곁들여 황소 한 마리를 번제물로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그것은 실수로 저질러진 것이며 그들이 예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자기들의 실수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제물을 주님 앞에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와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실수로 저지른 죄가 온 백성의 죄이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으로 사제는 실수로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거행한다. 이렇게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본토인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너희에게는 실수로 행동한 사람에 관한 법이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본토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자는 주님을 모독한 자이므로 그 자는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잘려나가고 자기 죗값을 져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한 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나무를 줍는 그 사람을 본 이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진영 밖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래서 온 공동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을 던져 죽였다. 옷자락에 다는 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말하여 대대로 옷자락에 술을 만들고 그 옷자락 술에 자주색 끈을 달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실천하고 너희 마음이나 눈이 쏠리는 것, 곧 너희를 배신으로 이끄는 것에 끌리지 않도록 하는 술이 되게 하여라.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37장부터 41절. 옷자락이라는 술은 해방자 하느님과 맺은 계약 및 새로운 사회를 세우도록 방향을 가리키는 규범을 되새기게 한다. 그러나 뒷시대에 가서는 이 기념물이 단순히 공허한 과시거리로 변한다. 참조 마태 23장 5절.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16장 1. 이츠알의 아들이고 그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 코라이가 루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에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나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군주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나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지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고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서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귀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16장 1절부터 35절. 이 장은 서투르게 두 가지 전승을 결합시켜 놓는다. 그러면서 때로는 혼란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어려운 길보다는 차라리 노예살이 하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집단을 본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사제 아론의 후예들 사이의 갈등을 본다. 아론의 후예들은 아마 기양살이 이후에 사제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싸운다. 20.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에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났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 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 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제사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로로 제단을 씌우다. 17장 1.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버려라.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17장 1절부터 26절) 여기에서는 아론 및 그 후예들의 사제직의 우위성이라는 주제를 펼친다. 또한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참된 지도자는 공동체의 선익을 열심히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투덜거렸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 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는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코라의 일로 죽은 이들을 뺀 것이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안 주님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는 이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17장 27부터 18장 7 레위인들이 일으킨 문제 앞에서 이 본문은 사제들의 기능과 레위인들의 기능을 정하려고 노력한다. 여기에서 반영된 관념은 뒤에 가서 또 다른 사고방식을 만들어낼 것이다. 즉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여러 단계가 거룩함이나 정결의 단계를 결정한다거나 성소에 더 가깝게 있는 자들이 더 거룩한 자들이고 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불결한 죄인들이라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에 반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계신다고 말할 것이다.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 제18장 1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내가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네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섰을 때 그들이 네 편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네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사제의 목 8.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희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이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 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으로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맏뼈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맏배나 양의 맏배나 염소의 맏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넙덕자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18장 8절부터 32절. 모든 사람이 손수노동을 하여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노동이란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다. 이 노동을 하면서 그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하여 그 노동을 합당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늘 탐욕에 유혹이 따른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이 이미 백성을 착취하고 억누르는 곳으로 변해 있다. 참조 요한 2장 13부터 22. 레위인의 목.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제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할 것이다.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재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화의 물 19.1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 규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슬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에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으니나 저절로 죽으니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이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타고 남은 채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몸이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19장 1절부터 22절. 잿물로 정화시키는 행위는 옛날의 마술적 실천으로서 이스라엘인들이 받아들여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희생제사에 적용했다. 히브 9장 13에서 14에서 이 실천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전적인 정화는 그리스도의 피 덕택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미르암의 죽음 20장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르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20장 1절부터 13절. 이 일화는 탈출 17장 1에서 7절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아마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백성이 아니라 바위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도전을 하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친 사실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 본문은 어쩌면 모세와 아론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무리바의 물,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러 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돼요.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거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본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오. 그랬다가는 내가 다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정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14절에서 21절.
해방된 백성은 살 길을 찾아가는 진군에서 그 앞길을 잇는 힘을 다해 가로막는 많은 집단을 만난다. 아론의 죽음. 22.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 22절부터 29절. 아론은 신뢰가 부족해서 벌을 받아 죽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20장 1절부터 13절 주참조. 호르마를 점령하다. 21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이 이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로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성읍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21장 1절부터 3절. 그 남쪽의 가나안 도시들은 땅을 정복하려고 벼르는 이 해방된 백성에게서 커다란 위협을 느낀다. 전멸시켜 봉헌한다는 것 또는 아나테마의 율법은 적에게 있는 모든 것을 몽땅 짓부수는 것을 뜻했다. 이런 방식으로 백성이 주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것, 그 어떠한 삶의 틀에도 때 묻는 것을 피하려 했다. 호르마는 전멸을 뜻한다. 구리뱀.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4절부터 9절. 옛적에는 뱀을 예배하기도 했다. 즉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치료해주는 신성한 것으로 뱀을 흠숭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예배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참조 열왕 18장 4절. 그렇지만 여기에서 구리뱀은 위험한 길에서 백성을 살 길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보호를 상징한다. 그와 동시에 구리뱀은 백성의 진군이 주님의 해방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이 저지른 잘못과 그 잘못의 결과를 상기시킨다. 요한복음서는 구리뱀이라는 심상을 구원을 나타내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적용한다. 참조 요한 3장 14절.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곳을 떠나 아르논 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
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르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보아라,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파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10절부터 20절 주님의 전쟁을 기록한 책과 백성의 찬미가는 백성의 도착에 관한 아주 오래된 본문이다. 여기에 그 몇 가지 단편을 간직하고 있다.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혼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뽀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지 아들들이 쫓겨가게 지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의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르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21절부터 35절 해방자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적인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백성은 그 계획을 지지하지도 않고 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집단들과 마주치게 된다. 그럴 때 백성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을 편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 안에 들어온 이 노래 27절에서 30절에는 왕의 억압 정책에 불만을 품은 집단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집단들이 이스라엘과 힘을 모아 억압 체제에 맞서 싸웠다. 22장 1절부터 41절 하느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 계획을 역사적으로 실현하려고 애쓰는 백성의 수가 점점 더 불어난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반발하면서 하느님의 계획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계획을 자기네 이익과 계획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적들은 인류와 자연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대안적인 계획의 역사적인 실현을 불구로 만들고 허사가 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계획은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오로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참조 사도구. 모압 임금이 발라암을 불러오다. 22장 1.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 진을 쳤다. 시포르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겁에 질려 미디안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소가 들의 풀을 뜯어먹듯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때 모압 임금은 치포르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오르의 아들 발라암을 불러오려고 강가 아마우인들의 땅에 있는 프토르로 사자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고서는 내 앞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하여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무찔러 이 땅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의 원로들과 미디안의 원로들은 복채를 들고 길을 떠나 발라암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라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오늘 밤을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대신들은 발라암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라암이 하나님께 대답하였다. 치포르의 아들인 모압 임금 발락이 이들을 보내면서 어떤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해서는 안 된다.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대신들은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발라암이 저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발락은 그들보다 높은 대신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라암에게 가서 말하였다. 시포르의 아들 발락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극진히 대우해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발라암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나의 하느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밤을 여기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라암에게 와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발라암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얻고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발라암과 그의 나귀. 하나님께서 발라암이 가는 것을 보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라암은 나귀를 타고 가고 하인 둘도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길을 비켜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라암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포도밭들 사이 양쪽에 담이 있는 좁은 길에 섰다.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벽으로 몸을 바싹 붙이는 바람에 발라암의 발까지 벽으로 바싹 붙게 되었다. 그러자 발라암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비켜날 길이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라암을 태운 채 주저앉아 버렸다. 발라암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께 어쨌기에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라암이 나귀에게
네가 나를 놀려대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내가 너를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하자 나귀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날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께 이렇게 하는 버릇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발라암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내 앞에서 나쁜 길을 걷기에 내가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에서 비켜났으니 망정이지, 내 앞에서 비켜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발라암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눈에 거슬리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발라암은 발락의 대신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발라암을 영접하다. 발락은 발라암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으러 자기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의 이르 모압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찌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대우해 주지 못할 것 같습니까? 발라암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떠나 키르얏 후촛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대신들에게 한 몫씩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라암을 데리고 바못 바알로 올라갔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자락을 볼 수 있었다. 23장 1절부터 12절. 하느님께 순종해야만 참된 분별력이 생긴다. 자유로운 삶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백성은 언제나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실현하는 백성을 그 누가 저주할 수 있을 것인가. 참조 창세 13장 16, 28장 24. 발람의 첫 번째 신탁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하느님께서 발라암을 만나주셨다. 발라암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라암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암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라암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나도 울고진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내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라암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라암의 두 번째 신탁.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라암을
피스가 산 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수샹을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거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라가 들어라 일어나 들어라 지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오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암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암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레암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수샹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산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수장을 한 마리씩 바쳤다. (23장) 27절부터 (24장) 13절.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백성에게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는가? 그 백성은 축복을 받아 원수를 이기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7절에서 빗대는 왕은 아마 아말렉인에게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는 사울일 것이다. 잠조 1, 3, 5, 15.8. 발라함의 세 번째 신탁 24장 1.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본 발라함은 전처럼 징조를 찾으러 가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라함은 눈을 들어 지파벨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부오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은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게 된다.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이스라엘아,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좋으냐. 골짜기처럼 뻗어있고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나무 같고 물가의 향백나무 같구나. 그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의 씨는 물을 흠뻑 먹으리라. 그들의 임금은 아각보다 뛰어나고 그들의 왕국은 위세를 떨치리라.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부수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발락은 발라함에게 화가 나서 손바닥을 치며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은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소. 그러니 이제 당장 당신 고향으로 물러가시오. 나는 당신을 극진히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당신이 대우를 받는 것을 주님이 막아버렸소.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사자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비록 그의 집에 가득 찰 만한 은과 금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자, 뒷날에 저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4장 14부터 25. 원래 본문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소외된 집단들의 등장을 별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 별은 장차 권위의 이상으로 본 다윗 왕을 가리키게 되었다. 다윗 왕은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냈으며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통일시켰다. 신약 성경은 그 이상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본다. 참조 마태 2장 2부터 7. 발라함의 네 번째 신탁. 그러고 나서 그는 신탁을 선포하였다. 보르의 아들 발라함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지식을 아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은 뜨이게 된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압의 관자놀이를 셋의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일은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그는 또 카인족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네 거처는 든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황폐하게 되리라. 아시리아가 너를 언제까지 사로잡아 둘 것인가? 그는 다시 신탁을 선포하였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누가 살아남으랴? 키팀 쪽에서 배들이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억누르고 에베르를 억누르겠지만 그들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발라함은 일어나 지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지 갈 길을 갔다. 이스라엘이 푸르에서 우상을 섬기다. 25장 1.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나게 하여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에서 스스로 푸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재난이 그쳤다.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은 24,00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나는 그와 평화의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느님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처형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지므리였는데 그는 시메온 지파에 속하는 집안의 수장이었다. 처형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추루의 딸 코즈비였는데 추루는 한 부족 곧 미디안에 있는 한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미디안인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푸르의 일과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과
다시 18절. 그들은 푸오르의 일가 미디안의 한 수장의 딸 곧 푸오르의 일로 재난이 터졌을 때에 처형된 그들의 누이 코즈비의 일로 너희를 속이면서 괴롭힌 자들이다. 25장 1절부터 18절. 새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싸우는 백성이 겪는 위험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떨어지는 일이다. 백성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절대화할 수가 있다. 다른 것을 절대화하는 우상숭배는 백성을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투쟁의 이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재난이 지난 다음 26.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 곧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리하여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수를 센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인데 르우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한옥에게서 한옥 씨족이, 팔루에게서 팔루 씨족이,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씨족이, 카르미에게서 카르미 씨족이 나왔다. 이것이 르우벤의 씨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3,730명이었다. 팔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 다탄, 아비람이다. 이 다탄과 아비람은 공동체에서 뽑힌 이들로서 코라의 무리가 주님께 대항할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자들이다. 그 무리가 죽고 불이 250명을 집어삼켜 버릴 때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함께 코라를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그러나 코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시족에 따라 본 시메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느무엘 시족이 야민에게서 야민 시족이, 야킨에게서 야킨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사울에게서 사울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메온의 시족들로서 22,2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가드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치폰에게서 치폰 시족이, 학기에게서 학기 시족이, 순이에게서 순이 시족이, 오즈니에게서 오즈니 시족이, 예리에게서 에리 시족이, 아롯에게서 아롯 시족이, 엘리에게서 아렐리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가드 자손의 시족들로서 45,000명이었다. 유대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었다.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시족에 따라 본 유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셀라에게서 셀라 시족이, 페레츠에게서 페레츠 시족이, 제라에게서 제라 시족이 나왔다. 페레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츠론에게서 헤츠론 시족이, 하물에게서 하물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유다의 시족들로서 76,5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툴라에게서 툴라 시족이, 푸와에게서 푸와 시족이, 아숲에게서 아줍 시족이, 시스론에게서 시므론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이사카르의 시족들로서 64,3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즈불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세레드에게서 세레 시족이, 엘론에게서 엘론 시족이, 야흘르엘에게서 야흘르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즈불룬 시족들로서 65,0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아들들은 므낫스와 에프라임이다. 므낫스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마키르에게서 마키르 시족이 나왔는데 마키르는 기랏을 낳았고 기랏에게서 기랏 시족이 났다. 기랏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이에제르에게서 이에제르 시족이, 헬렉에게서 헬렉 시족이, 아스리엘에게서 아스리엘 시족이, 세킴에게서 세킴 시족이, 스미다에게서 스미다 시족이, 헤페르에게서 헤페르 시족이 나왔다. 헤페르의 아들 추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추로팟의 딸들 이름은
마흘라, 노하, 호글라, 밀카, 티르차였다. 이것이 므낫세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52,7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에프라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스텔라에게서 수스텔라 시족이, 베케르에게서 베케르 시족이, 타한에게서 타한 시족이 나왔다. 수스텔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에란에게서 에란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에프라임 자손의 시족들로서 32,500명이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요셉의 자손들이다.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벨라에게서 벨라 시족이, 아스벨에게서 아스벨 시족이, 아히람에게서 아히람 시족이, 스푸팜에게서 스푸팜 시족이, 후팜에게서 후팜 시족이 나왔다.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드와 나하만이다. 아르드에게서는 아르드 시족이, 나하만에게서는 나하만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베냐민의 자손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6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수함에게서 수함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단의 시족들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수함의 시족들로서 64,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아스르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임나에게서 임나 시족이, 이스위에게서 이스위 시족이, 브리아에게서 브리아 시족이 나왔다. 브리아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헤베르에게서 헤베르 시족이, 말키엘에게서 말키엘 시족이 나왔다. 아스르의 딸 이름은 세레이다. 이것이 사열을 받은 이들에 따라 본 아스르 자손의 시족들로서 53,400명이었다.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야흐츠엘에게서 야흐츠엘 시족이, 구니에게서 구니 시족이, 예체르에게서 예체르 시족이, 실렘에게서 실렘 시족이 나왔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본 납탈리의 시족들로서 그들 가운데 사열을 받은 이들은 45,400명이었다. 이처럼 사열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1,730명이었다. 26장 1절부터 65절. 이집트 타주의 세대는 겉과 속이 다르고 충실하지 못해 온전히 망했다. 그 세대는 새로운 사회를 세워야 하는 해방의 계획을 저버렸다. 민수 14장 1절부터 45의 추천조. 이 인구조사는 새로운 세대가 땅을 물려받고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땅 분배에 관한 일반적인 지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들에게 사람 수에 따라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속재산을 적게 주어야 한다. 각 지파에게 사열받은 이들의 수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배를 뽑아 땅을 나누어야 하고 조상대대로 내려온 지파 이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해야 한다. 수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레위인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 57. 시족에 따라 사열을 받은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게르손 시족이, 크앗에게서 크앗 시족이, 무라리에게서 무라리 시족이 나왔다. 레위의 시족들은 이러하다. 리브니 시족, 헤브론 시족, 마흘리 시족, 무시 시족, 코라 시족이다. 크앗은 아므람을 낳았다.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레위의 딸 요케벳인데 그는 이집트에서 레위가 낳은 딸이다. 요케벳은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들의 누이 미르암을 낳아주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가 태어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속된 불을 주님의 앞에 바치다가 죽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로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모두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받을 상속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열을 받지 않았다. 인구조사의 결론. 이들이 모세와 엘아자르 사제가 사열한 이들이다. 모세와 엘아자르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시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열할 때 그 사열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두고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자주